사탄의 권세 아래 무너진 영혼들, 고질병과 불치병에 갇혀버린 우리, 이 어둠을 깨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악한 영에게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 사역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이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싶어요. 중풍,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을 치유하는 방법은 없는가? 위의 질병들의 공통점은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 일상의 생활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잔한 슬픔을 제공해주려 하며 남은 가족들을 간병에 지치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질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치유가 불가능하며 진행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해요. 말하자면 불치의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치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요. 뇌경색은 목 부분에 있는 경동맥, 척추, 기저동맥에서부터 우리 뇌 안에 아주 작은 지름의 동맥까지로 어디서든 혈관이 막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혈관이 지배하던 부위의 뇌가 괴사함으로써 지속적인 증상이 남게 되는 질환이에요. 뇌세포가 괴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질병이죠.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기도훈련을 하던 시절에 어느 자매의 어머니가 뇌경색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사업 실패에 의한 악성부채로 옥탑방에 살면서 편의점에 알바를 다니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삼중고의 힘든 삶의 나락에 빠졌죠. 그래서 매일처럼 전철을 타고 가서 어머니를 먹이고 입히고 빨래하고 돌보아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기도훈련을 요청하였죠. 그러나 두세 달을 경과해도 삶에 지쳐서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지부진하여 제가 돌직구를 사정없이 날렸던 기억이 나요. 교할 시간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TV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말했다고 해요. 위의 사건은 충주에서 영성학교를 열기 전의 일이라 가물가물하며 그 이후로 이 자매와의 연락이 끊겨서 그 후의 소식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영성학교 공동체 자매의 어머니에 대한 질환입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 치매, 알츠하이머병뿐 아니라 자매가 중보기도를 시작하자 귀신의 증상이 드러나 영성학교에 데리고 와 제가 축출기도를 해서 지금은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죠. 예전에 이 자매가 어머니의 증상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기에 찾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한 지 보름 되었을 때의 편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저한테 전화하시는 것도 놀라워요. 전화 거는 방법도 잊어버렸었는데 전화 왜 안 받았냐고 물으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방금 들어왔다고. 깜짝 놀라서 엄마 혼자 갔냐고 했더니 혼자 갔다고. 길을 어떻게 알고 갔냐고 하니까 원래 알고 있었다고. 치매 환자라서 2정거장밖에 안 되는 교회도 못 찾아갔는데 친구 집에 혼자 찾아갔다니 놀랐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억이 웬만큼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전에 엄마한테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알려드렸는데 힘주고 간절히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식탁 앞에 종이에 써두었거든요. 편 23편과 하나님 부르는 기도. 힘들 땐 예수 피 그거 보고 그냥 읽으시라고.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안 하신대. 참, 작년에 치매 오면서 오른쪽 눈도 90% 실명 진단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서 얼마 전 파킨슨 진단받으신 거예요. RNA도 갑자기 빠지고 정말 1년 사이에 온갖 질병이 다 생긴 거예요. 방금도 하나님 부르는 기도 꼭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처럼 기도하라고 늘 말씀드려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찾으니 이런 기적이 찾아오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을 구해야겠죠. 1년 후의 자매의 편지. 표정도 밝아지시고 부정적인 말만 입에 달고 계셨는데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시고 늦도록 아침 잠 주무셨는데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결단 내린 건 엄마의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 고지혈, 치매 등 모두 8가지 약을 드셨는데 몽땅 끊게 했고요. 혈압약은 의사의 권유로 끊음. 그 이후로 당 수치를 재보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공복에 당 수치를 재봐도 평균 200을 넘기셨는데 정상권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빠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찜찜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것 같다고 하세요. 단 체력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시는 게 힘드셔서 일회 기도를 30분씩 나눠서 하고 계세요. 아침 기도 30분씩 2회, 점심 기도 30분씩 2회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이 자매의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시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계신 지 1년이 넘으셨죠. 또한 자매의 어머니의 병세도 많이 호전되어서 서울기도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시고 계시죠. 세 번째는 우울증을 30년이 넘게 앓고 계시는 공동체 자매의 어머니에 대한 경우입니다. 이 자매님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은 지 오래되었고 어머니의 친정동생들도 우울증으로 오래 앓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의 권유로 기도훈련을 시작했어요. 먼저 우울증 약을 끊게 하였죠. 제가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정신과 약물을 끊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신과 약물은 정신집중을 이완시켜서 기도훈련에 방해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하던 사람들이 약을 끊게 되면 정신질환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정신질환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들의 잠복과 공격으로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며 뇌세포를 괴사시켜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므로 축출기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해야 하죠. 이 자매의 어머니에게 드러난 증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예전에 우울증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정신분열 증상과 더불어 몽유병 증상이 나타났고 약한 귀신이 나가는 증상인 가래, 거품, 침이 하루 종일 나와서 입 주위가 헐었으며 괴성을 질러대서 입안이 죄다 허었죠. 또한 생리현상을 인지하지 못해서 중환자를 돌보듯이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최근의 증상은 간헐적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요. 이런 증상은 우울증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도 보이지 않던 증상이라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증상은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드러나는 증상이죠. 또한 귀신들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저를 격렬하게 욕을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최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정신질환들은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치유하기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와 축출기도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학교에서는 다양한 정신질환 환자가 찾아와서 기도훈련을 해서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위의 경우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의 손에 붙잡혀서 오기 때문에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기도하지 못하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죠. 스스로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구들이 중보기도나 축출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전심으로 죽기 살기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나는 너에게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격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